기도, 인생의 봄을 만나다, 이렇게 한번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매주일 아침이 되면 저는 어김없이 한 6시쯤 되면 눈을 뜹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드리는 우리 유치부실, 어린이부실, 청소년부실, 식당, 그리고 마지막에 본당, 우리 자모실까지 고기를 들려서 보일러를 체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리가 거의 90%는 고정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어김없이 오늘도 잠을 깨서 이제 저 밑에서 이제 기도하고 본당에 쫙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바닥에 오늘도 오시면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꽃길이 쫙 깔렸잖아요. 근데요, 안개가 자욱 껴있는, 오늘 아침은 특별하게 안개가 자욱 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 한 편을 찍으려고 본당 옆으로 쫙, 저 혼자 있는 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딱 지나가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꽃잎이 떨어지는데요, 꽃길을 다 걸어가는데 안개가 자욱 있고, 그때 예수님만 딱 나타나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딱 가다가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겨울철에 저 나무가 과연 봄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무들이 거의 이제 말라서 죽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가까이서 가보면 그 메말랐던 그 나무에서 줄기가 나와서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봄이 오니까 꽃들은 어김없이 그렇게 등장을 하는 이 모든 삼라만상의 어떤 자연의 모습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없고요, 우연한 일이 없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오늘 또 여러 가정에서 또 외부로 많이 출타하셨는데요,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종료주일 이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내도 죽고 이제 남아있는 건 아들 이삭밖에 없다 보니까 종을 불렀어요. 종 중에도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나이가 많은 종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쪽에 우리 족속에게로 가서 이방 여인 말고 우리 족속에 가서 우리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필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네가 가서 거기서 배필을 구해 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24장 7절에 이제 그 종에게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우리 앞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이 종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주인이라고 해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말 무의미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무계획 가운데 주인이 가라고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참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가셔서 다 준비 세팅해 놓았을 테니까 너는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말씀하신 게 기가 막히게 응답받는 내용으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봄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기도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섭리가 다른 말로 뭐냐면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계획 가운데 움직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냥 즉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첫 번째는 믿음의 고백,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고백.
아브라함이요, 이제 그 노종이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메소포타미아로 먼 여정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홀성 우물가에 이제 도착을 하죠. 자기 부족이죠. 그 나홀성의 우물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낙타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부를 위해 지급하는 값, 우리는 히브리어로 모하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여기에서 유래가 돼서 아프리카나 중동의 지방에는 배우자를 이제 자기가 이제 선택해 데려올 때 그 배우자 집안에다가 뭐 소나 염소나 양을 이제 주고, 이제 자기의 어떤 생활 여건에 따라서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2장 16절에 근거하여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소가 아니라 낙타를 보냅니다. 당시에도 낙타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진귀한 동물이었어요. 주로 왕이 행차를 할 때에 낙타를 이용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고가입니다. 굉장히 값어치 비싼 그런 낙타를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를 데리고 배우자를 이제 위해서 이제 이 노종이 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나홀의 우물가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여정을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정말 서울에서 왕서방 찾는 격으로 여러분 그냥 이 아내를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배경 설명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원거리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낙타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종이요, 자기도 그렇고 낙타도 그렇고 물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왔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자를 분명히 예배해 놓으셨을 텐데 누가 누군지 내가 모르니까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응답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니라 생각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내가 물을 마시라고 이제 요청할 때 물을 주는 여인, 두 번째는 내가 데리고 온 이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에게 내가 이삭의 아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제 우물가에 여인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이야기하면 제가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님과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요, 수도시설이 안 돼가지고 우물가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빨래하고 이랬던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는 여인분들의 사랑방이기도 합니다. 누구 소문내는 것은 어디서 나냐면 이 우물가에서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여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쑥덕쑥덕 하니까요. 오늘도 나홀의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남녀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좀 특별한 장소이지요. 이 시점에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여기에 온 목적을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오늘 내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레파나이 하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오늘 내 앞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내 앞에서 직접 내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종 기도도요,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뜬구름없이 여인 중에 그냥 저 여인 이게 아니라 내 눈앞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파나이 하욤 이렇게 기도합니다. 덧붙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 헤세드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이 종은요 믿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 시켰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 가가지고요, 우리 자녀들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온다? 이게 뭐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참 이게 뭐 힘든 일 아닙니까? 우물가에 한두 명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나홀성에, 이 성의 우물가는 메소포타미아 성의 우물가는 딱 한 곳밖에 없는데 아마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곳에서 하나님 내 눈앞에서 딱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이미 2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 여러분, 사람이 이때 당시에도 누군가 오면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요청을 하면 물 한 컵 대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의 대접법, 접대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누구나 물 한 컵은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오면, 저는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항상 뭐 마실 거 하나라도 꼭 손에 이렇게 쥐어드리고 가시게끔, 특별한 경우 제가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일반 어떤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인사법 아닙니까? 당시에도 물 한 컵 줄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종의 기도 2번째가 좀 특이해요. 물 한 컵 대접하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데리고 온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 이건 상황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물을 대접하지만 그가 데려온 가축은 주인이 가축을 물을 먹이고 꼴을 먹이는 건 주인의 권한이고요, 주인의 어떤 역할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동물에 대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 가축이 그 사람의 어찌 보면 자산이고 물질이기 때문에 내가 성의를 베푼다고 해서 잘못했다가 그 소나 양이 그 물 잘못 마시고 죽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사람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동물에게 물을 먹인다, 그것도 10마리나 먹인다, 이건 사실 조금 억지에 가까운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지금까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옆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지켜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실 때 정말 꼼꼼히 세심하게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이 종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조차도 우리 주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종이 드린 기도는 어찌 보면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종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누가 알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지 우린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고 또 계획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백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 종이 지금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을 통해서 가라고 하셨고 우리 주인은 너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 종이 기도했는데요, 결국은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요 그대로 역사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또 우리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거고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도 여러분, 주인 잘 만나가지고 지금 주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응답, 은혜를 지금 고스란히 오늘 본문에서 응답을 받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기도는 순종과 섬김을 통해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순종과 섬김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종이 기도를 마치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 마시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이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그 타이밍에 옵니다. 어깨에 메고 우물가로 왔는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로 외모가 출중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서 이삭의 아내 기도할 때 종은요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찌 보면 2+1을 주시지 않았나, 그냥 제 개인 생각이지만 이 종이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자기 주인의 종 이삭을 위해서 이제 배우자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외모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뭐 아리따운 여인을 주세요 이 정도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을 나한테 주는 사람, 그 다음에 낙타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면 괜찮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로 오늘 성경 16절에 그녀가 심히 아리따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았다,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정말 정결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요, 이 이삭의 아내가 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처녀임을 오늘 성경에서 중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으니까 종이 기도했던 시험만 통과하면 모든 집안 조건은 다 해결되는 데다가 아리따운 여인이니까 뭐 플러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우물가에 있는 이 종과 리브가의 모습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들어가 보죠. 한번 지금의 연극 무대라고 생각하면 종이 이렇게 이제 우물가에 있는데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리브가가 이 아내,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이삭의 아내인 줄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리브가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종이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물론 손님 대접법으로 물 한 컵 드린 거 있지만 이때 당시에 그 젊은 소녀들, 젊은 아가씨들이 이 남자들을 만나는 게 사실 거꾸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저 사람, 저 아저씨가 왜 나한테 저렇게 치근덕대지 하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17절에 그렇게 물을 내게 조금 달라고 했는데 리브가가 그대로 마시게끔 합니다. 그게 보면 18절에요 어떻게 나오냐면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급히 그 물동이를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급히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바테마헤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원어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급히 바테마헤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물을 달라고 했는데 그냥 이게 아니라 급하게 몸이 반응한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몸이 반응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그 종에게 전달을 합니다. 상당히 주저함없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라고 하는 걸 이 종이 인지할 수 있도록 누구나에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통 여인들이 행동을 옮길 때 조심 이렇게 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어찌 보면 문화인데 바테마헤르라고 하는 건요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고 적극적이고 관심이 있고 매사에 그렇게 어떤 그 성격이 그렇게 아니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리브가가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옆에 보니까 낙타 10마리가 오랫동안 여행하고 가지고 푹 지쳐가지고 낙타도 얘는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겠죠, 그죠? 지쳐 있는 걸 딱 보고요 리브가가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에게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죠? 종이 기도했던 내용이잖아요. 그 리브가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요 물을 마시게 급하게 물을 드리고 나서 낙타들 보고 이 낙타들도 배불리 마시게끔 제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물을 마셔서 고맙다가 아니라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까지도 역사해 왔는데, 이 종의 기도, 아무것도 아닌 이 종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응답을 해 주시는구나. 아마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 같고 감격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늘 표현한 것처럼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한 번이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여인이 리브가 아닙니까? 한 번에 끝내버리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을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이 번성하게 된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씨가 굉장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진행해 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어떤 조건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요,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요, 야,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진행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요,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2부 예배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는 일에 늦장 부리거나 게으름 피우지 말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바테마헤르, 급히 기도하는 거.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될 거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 리브가처럼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리브가가 우물로 달려갑니다. 바타라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뛰어간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여인들이 뛰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급하게 뛰어갑니다. 예, 그리고 뛰어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낙타에게 먹일 물을 이제 제공합니다. 그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낙타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낙타가 하루에 물을 얼마 마실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었어요. 낙타가 하루에 물을 얼마큼 먹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친절하게도 약 70에서 100리터의 물을 한 마리가 먹습니다. 한 마리가 100리터 가까이 먹는데요, 그런데 극도로 탈수된 상황에서는 100리터 이상도 10분에서 15분 아니면 다 마시기도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친구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리터 이상의 물을 지금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수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산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1000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죠. 얼마나 스케일이 크신지. 한 소녀가 1000리터의 물을, 지금 소방차가 와 있습니까? 수도 호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물에서 물을 길어 보셨습니까? 예. 저는 아버님 따라갔다가 교회에 우물이 있어가지고 물을 길어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짜증나요. 그 한 동이, 이만한 한 동이 그걸 뜨는데요, 올라오면 반은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스킬인데요, 스킬이 없는 친구, 저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없어지고 요만큼 올라옵니다. 그러면요, 그 바켓에다 그 담으려면요, 열 몇 분을 해야 돼요. 진짜 짜증났어요. 근데요, 이 소녀가 1000리터 이상의 낙타에게 물을 마시려고 지금 달려가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순종하고 쉽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랫동안 탈진해 있는 이 낙타들에게 이 물에 공급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소녀가 혼자서 누구 도움도 받은 것도 아니고 급히 뛰어가가지고 먹이고 또 뛰어와 또 먹이고 또 먹이는데, 이 낙타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압니까? 상황을 압니까? 주는 대로 얼마나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마셨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인다, 남자들도 손을 절레절레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을 갖다 줄 의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요, 그
종에게 물을 전하면서 옆에 탈진해 있는 낙타를 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저 낙타들도 고생을 했겠는가. 자기한테 줄 낙타인지도 모르고 알았으면 당연히 뭐 물을 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죠? 아, 이건 내 건데. 예, 이제 차가 열 대가 생겼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장 가가지고 세차라면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예, 그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는 다르구나. 리브가의 그 순종과 그 섬김의 모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또 그것을 바라보는 노정의 모습은 어땠을 거예요? 아, 저 여인이다. 저런 마음이고 저런 섬김이고 저런 순종이라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로 딱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형통과 복을 위해 기도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도 우리가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리브가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시옵소서만 우리는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어울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상황 가운데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시는 기도로 인생의 봄을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기도는 기대하는 대로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순종과 섬김. 마지막 세 번째요, 기대하는 대로. 종이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다. 낙타에게 물을 먹여주는 모습을 이 종이 묵묵히 주목하고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가져온 이제 선물을 전달하죠. 반세겔의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은요, 물 한 컵 주고 낙타에게 준 물에 대한 선물치고는 굉장히 비싼 고가의 선물입니다. 그녀의 반응을 보기 위한 거죠. 그녀의 반응을 보고요, 이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받았으니까 또 뭐라 합니까? 베풉니다. 우리 집에는요, 낙타에게 먹일 집도 있고요, 우리 집으로 가시죠. 이 만약에 종이 물 먹이는 걸로 끝났다면 어찌 보면 아, 저렇게 섬길 수 있는 자매이구나, 여기로 끝났겠죠. 그런데요, 더 구체적으로 자기 집안으로 데려가는 모든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부두엘의 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죠. 이 노종이요, 그 전까지는 누구 딸인지 몰랐잖아요. 제대로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 하나님께서 이 자매도 준비해 놓으셨고 이 집안도 준비해 놓으셨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완벽하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린 기도를 허투루 들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듣고요,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될 줄로 믿고, 주실 줄로 믿고, 받을 줄로 믿고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옆에 보면 뒤를 보라고 백밀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리가 거울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작은 글씨가 하나 있습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사물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다. 더군다나 기도 응답은 생각하는 것보다 가장 가까이 와 있다, 이런 느낌이 팍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확신하고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실 줄로 믿고, 될 줄로 믿고, 기대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과 섬김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인생의 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분이 아멘을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보다 기대를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믿음의 고백 드립시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믿음의 고백 드립시다. 별로 감흥이 안 오시죠? 한 번 더요. 순종과 섬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순종과 섬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더 불편해지시는 분이 있죠? 마지막 한 번.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나와 우리 가정에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주실 줄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 드릴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혹여나 가족들이 같이 앉아있으면 가족들끼리 손잡아도 괜찮고요.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드렸던 그 기도 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거 엄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종이 드렸던 기도 믿음의 고백 아버지는 순종과 헌신 아버지는 섬김 아버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묵도했사오니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직장에 우리들의 사업장에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그 엄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아버지 영적 리브가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응답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봄으로 다가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영적 리브가를 만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나를 인도하셨다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기도는 믿음의 고백과 순종과 섬김을 통해 기대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음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 위에, 4월 25일 임직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